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준비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성공 같은 실패, 실패 같은 성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정치적 입문을 하게 하려고 그 시대의 기득권층 또 권력층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무리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앞에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 뭐 어떤 유명함보다는 그에겐 실질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따랐고 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고 또 그가 말대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갔고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기득권에 있던 또는 그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뭐 및 그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그렇게 너가 힘이 있고 너가 능력이 많은데 혹시 엘리야는 아니냐 하고 이제 엘리야라고 물어봤더니 뭐 엘리야도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인정하시긴 하셨는데 하여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너가 좀 나라를 이렇게 뒤바꿀 그 선지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지자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했죠? 사막에 부는 소리, 바람이라고 했어요. 한 번 불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 했죠?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알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이 갑자기 전환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그 글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갑자기 귀신이 퍽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올 곳에서. 그럼 깜짝 놀래고 저도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에 그 스토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갑자기 뭔가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땐 우리가 거기에 잠깐 멈춰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듯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지금 앞에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들에게 조명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어졌던 세례 요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집중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고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국가의 어떤 종교가 유대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온 그들만의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 율법까지도 애써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직책도 높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말의 권위도 있고 또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임명한 자를 보낸 거거든요. 권력층이었습니다. 성공했고 권력 있고 그 지역 그 시대를 아울러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무슨 말하는 거냐면요, 너 그러면 우리가 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 아니라며,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도 아니라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선지자도 아니라며, 근데 너 왜 세례 베풀어? 우리가 임명한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 지위 다 있어요.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너 있는 거 개뿔 하나 없다며, 근데 왜 세례 베풀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는 주목할 만한, 내세울 만한 어떤 지표, 기준점이 없었어요. 학위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잔고가 뭐 얼만큼 된다는 뭐 그것도 없었고, 굳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열광하고 그를 쫓았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국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검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것을 이제 빌미로 이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 세례를 하지 말라고,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막는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그만큼 파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미국이 자선 사업을, 자신이 가진 재산, 축적한 재산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 게이츠라는 세계, 그때는 1위였죠. 부의 1위였던,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컴퓨터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데, 그가 이제 뭐 몇 조씩 사회에 환원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면서 그런 어떤 자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뭐 투자가도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부 문화가 부자들 사이에서 막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은, 미국은 이 부자들에게 부자세를 많이 물리거든요. 근데 이제 기부하는 그 세는 빼줍니다.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기부를 하면 이름이라도 더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어차피 세금 낼 거 뭐 기부하면 되니까 그것을 이제 기부 문화로 바꿔간 겁니다. 이걸 만약에 뭐 한낱 직장인이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부자들이 따랐겠습니까? 콧방귀 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성공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한 이런 사람이 행동하니까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예계에서 예전에 그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이제 아프리카에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매스컴에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배고픔을 바라보면서 기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들을 막 끼치기 시작했어요. 다 공통점이 누구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일단 모습을 물려받아서 한국에서도 이제 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부하면 기부했다고 이렇게 이제 방영하기 시작하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했다고 뭐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를 따르는 수많은 팬들도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대학 꼭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왕 성도로 살려면 성공한 성도, 돈 많이 버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맞죠? 예, 좀 맞는데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드신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공부해. 그래 좋은 대학 가.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아. 아파도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질병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럼 귀신 들렸다고 그럴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떡하냐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까? 성공의 문화.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인식이 쌓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그게 반만 맞는 진리죠.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배 몇 척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제자에 있었습니다. 평민도 있었고요. 이제 의사 누가는 지금은 의사가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갈라야 되는 그런 어떤 직책이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누가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관 세리 마태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이라고 해갖고요.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라를 붕괴시키려고까지 한.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식민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교가 점점 이렇게 압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유대교가 국교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아니죠. 한참 우리 유행했던 그 IS 있지 않습니까? 오사마 빈라덴 미국에서 막 죽이고자 했고 왜냐하면 미국을 붕괴시키려고 했으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IS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일 폭탄 터질 수도 있어요. 내쫓아야죠. 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말고요. 또 다른 열심당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소외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척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두가 하나로 묶여져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세례 베푸나는 겁니다. 왜?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왜 세례 베푸냐는 거예요. 이제 지네 팀이 안 되니까 지네 편이 안 되니까 이제 몰아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어요. 세례는 누구만 하는 거냐면 제사장 혹은 이제 그러한 어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세례 요한이 하는 곳을 사람들이 다 몰려가다 보니까 위기를 느껴서 그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의 그런 직위까지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있냐 물어보니까 자격증도 없어요. 성공했냐 물으니까 성공하지도 않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도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약뜻 털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 그들의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땐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지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1장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존중과 모든 관심 그리고 그들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의 말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 맨 처음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직분 받았거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사장 돼서 예배 이끌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레위인 돼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리새인 돼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성공에 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기 시작했고, 성공에 도취돼서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그 유명한 유명세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밥줄, 자신의 것,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공,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저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는 하나님의 핵심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직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을 굉장히 부유하게 성공적인 삶으로 보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왕들이 나타나다가 중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한 사람 딱 나타납니다. 그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볼 때는 이와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없더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굉장히 바른 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네요. 죽게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15년을 더 살려줄게 하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좀 그런 거예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아직까지 못 믿는 것보다 좀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셨어요. 근데 그게 태양을 옮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전을 잠깐 거꾸로 돌리셨을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안 일어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5년의 삶이 연장됩니다. 근데 그 15년의 삶을 연장시키셨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성공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상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널리 더욱더 많아지게 하고, 그 백성들이 힘겨운지 안 힘겨운지 보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그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였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죽어야 될 정도로 몸이 허약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스스로 느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다윗 왕 때만큼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굉장한 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지역들을 확장하게 하셨고, 이제 열왕기 18장 19장 보면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 하셔서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탄탄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성공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성의 백성들이 계속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발휘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제 사신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밑에 13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 이거 주신 거 왜 주셨다고요? 백성들 구원하라고, 힘겨운 사람들 돌아보라고, 신앙 굳건히 해주라고. 그런데 그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멋있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고, 자신의 세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사용했어요. 성의 보호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니 하셨나이다 하니, 이거 다 뺏기고 치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가문적으로 인생이 치욕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공하게 하시고 이름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히스기야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회개를 했는데, 아직 아십니까? 시골의 목사님들 중에 밥을 굶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를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 드신대요. 금식이 아니라 없어서.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계속 이게 닫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시골에 있는 성도님들 다 나이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인데, 이제 코로나도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인원수가 줄고, 성도 몇 안 되지만 그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없어지고, 주일날 이제 좀 회복되니까 나오긴 하는데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헌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례비 못 줄 거고, 사례비 못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근데 교회는 못 떠나겠고, 또 거기 성도들도 목사님이 떠나실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면 밥을 해드리던 그런 전통이 있어서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다 남아서 드시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드려야 되고 섬겨야겠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용직 나가셔서 가장 싼 일용직으로, 얼마나 목사님 나이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나가서 수요일 빼고 며칠 빼고 며칠 빼면 하루 이틀 나간대요. 나가서 그 모은 돈으로 성도님들 주일날 드릴 밥, 쌀이랑 음식 사는 거예요. 그 자신은 못 먹어요. 우리 괜찮다고 다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주셔서 우리 먹고 사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래도 주님,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고쳐주시니까 그럼 우리 됐습니까? 그럼 우리 성공한 거고 응답 받아서 자랑할 겁니까? 자랑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경제적 어려움 해결해 주셨다고. 근데 교회에 안 보여요. 헌신하는 자리에 안 보여요.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안 보여요. 그럼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고쳐주셨고, 하나님 그러라고 경제적으로 조금 낫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배곰지 않게 하셨는데, 옛날 돌아보면 옛날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셨는데 그거 자랑은 해요.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근데 끝이에요. 교회 안에 힘겨운 성도들 돌아보지 않고 나만 교회 나왔으면 되고, 이렇게 아직도 식사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됩니까? 내년 1월 달에 장로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몇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도 없지만, 우리 교회도 빚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할 수 있는 한 돌아보고 섬겨야 돼요. 그러고 주님 우리 이렇게 교회 주신 거예요. 그 힘겹게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지만,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가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따뜻하게 예배드린다고, 우리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그래도 교회 많은 성도들 떠났음에도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만족하면서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하나님 120세까지 살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누리십시오. 누리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직분 맡겨주셨잖아요. 어느 때부터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점점 없어져요. 추운 거 압니다. 그리고 일 나가셔야 되니까 괜찮으세요. 새벽 예배 괜찮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7시에 하는데 우리 직분자들 중에 그때까지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외하고요. 일하시는 건 생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제외하고 그 전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왜 집에 계시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좀 납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일하시고 급하게 오시면 7시 8시 되시니까. 제가 이렇게 차 운행하다 보니까 제가 권사님들을 이렇게 그 버스역에서 기다리시는 권사님들 몇 분 만나 뵀거든요. 그 시간 정도에 끝나시더라고요. 그분들 이해할게요. 이제 가서 식사 준비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금요 철야, 금요 심야 예배는 8시인데 왜 안 왜들 나오시지 않죠?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이신데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분명히 집에서 TV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직장들을 주셔서 정시에 가서 정시에 퇴근하고 월말이 되면 월급을 받는 그런 곳에 있는데 하나님 복 주셨는데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해서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데 쓰고 있어요. 많이 드시라니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배고픈 목사님도 계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아유 감사하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주신 것으로 누리되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직분 감당하고 내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부어주세요. 어떻게 안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근데 예배조차 직분자들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일날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수요일날 이것의 3분의 1도 안 온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직분 주셨는데 사명 주셨는데 나와서 그렇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겨움을 쏟아놓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이 직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다 축복해 주셨는데 낫게 해주셨는데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거 그냥 이만큼 있다,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다, 그것만 자랑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셨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쓰셔야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 지금 그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고 자기 지위 유지하기에 바빴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자랑만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판단하기만 해요. 내 자존심 상한 일 못해요. 힘겨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힘겨운 일은 이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애써요. 너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 세상 일은 보수라도 있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보수가 없어요.
다 상할 일이고 다 힘겨울 일이고 다 하나님이 안 보시면 다 마음 아픈 일들 뿐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압니다. 그리고 다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압니까? 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호를 하지 않고 구원에 힘쓰지 않으면 자꾸만 어느 길에만 서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서요. 왜요? 내 자존심은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 가지 않아요. 무너지는 자리 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주님 이 땅에 무너지는 자리로 오셨어요. 무너져야, 낮아져야, 주님이 주신 거 사명 위에 사용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석구석 가서 자존심 상하는 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그곳에 가야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성공과 똑같은 성공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은 다릅니다. 성공한 자가 낮아질 때 영향력이 생겨요. 건강한 자가 아픈 자들을 섬길 때 영향력이 생겨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판단하는 자리에만 서요. 쟤는 왜 저런데 교회 안 나와? 쟤는 왜 저런데 교회 안 나와? 쟤는 왜 저렇게 맨날 힘들어만 하는 거야? 쟤는 왜 맨날 저렇게 아파만 하는 거야? 쟤는 왜 맨날 기도 안 해서 저렇게 맨날 아파하고 인상 쓰고 다니는 거야? 기도해도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기도해도 돈이 안 벌리는 걸 어떻게 해요? 쟤는 맨날 저렇게 똑같은 옷을 맨날 입고 나와? 누가 이렇게 똑같은 옷 입고 나오고 싶어서 나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좀 더 있는, 좀 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가서 뭐 하나라도 더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춥겠네, 잠바 하나 사줘야지.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복, 주님이 주신 건강을 자꾸만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고 주의 영광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못 느껴요. 그냥 쟤는 왜 맨날 저렇게 살아? 쟤는 왜 맨날 아픈 거야? 쟤는 왜 맨날 저런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늘 판단의 자리만 있게 돼요.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나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께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판단도 주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단한다는 소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어느 때요? 주님이 주신 것 자랑 위해서 나 위해서만 사용하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가서 섬기면 돼요.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어? 내가 가서 섬기고 사주세요. 쟤는 왜 맨날 저렇게 아픈 거야? 내가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 환부에 대고 그 마음에 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내가 가서 치우세요. 내가 그 자리, 그러라고 주님 건강 주셨고, 그러라고 시간 주셨고, 그러라고 내게 재물 주셨습니다.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1만 쓰면 돼요. 시간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편히 쉬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만 쓰십시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보낸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실 땐 실패자였어요. 내가 그렇게 세워줬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복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름만 내세워요. 직분만 내세워요. 교인이면 우리가 다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섬기고. 내년부터 이제 죄송하지만 교회에 모아둔 돈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선교할 거예요.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힘겨운 분들 구제해야 돼요.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이 우선이에요. 그러라고 구역장님들 세워지신 거고, 그러라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세워지신 거예요. 제가 못 돌아보면 저한테 우리 구역장님들이 누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우리 전도회들이 이분은 좀 가서 이렇게 좀 위로해 줘야겠다,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같이 그러면 손잡고 함께 그 일 감당하고 좀 그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2월 달에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필리핀으로 그 부흥회를 갑니다. 그것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한 일주일 갔다 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그렇게 돼갖고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도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제가 체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교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불로 좀 달궈달라고. 근데 제가 선교사님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불이 없는데. 어떡하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불 내려주실 거예요. 제겐 불이 없지만 하나님은 불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세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가서 사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볼 줄 알고, 성공했지만 낮아질 줄 알고, 풍부하지만 없는 척하면서 조금이나마 나눌 줄 아는, 그렇게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공한 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시고, 하나님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것 나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